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저부터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보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하늘의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시는 갖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갖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눈과 귀와 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 눈과 귀와 입,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갖가지 열매들, 구원과 영생, 믿음과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리고 그 외 갖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겸손 등이 있고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성령님과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냥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아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듣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뭔가 받는 도구로만 생각했을 때 성령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 그 자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뭔가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더욱더 친해집시다. 성령님과 더욱더 가까워집시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그 서대문에서 사역을 할 때에 2,000명, 3,000명, 몇천 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방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몇천 명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죠? 이 숫자가?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강하게 조영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기야, 넌 성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받아서 열심히 은사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하는 게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다. 용기야, 성령님은 장엄하신 하나님이시다. 장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무언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장엄한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갖가지 은사들을 주시지만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가 그냥 구하고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누리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그 은사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찬양을 해야 원수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해 봤습니까? 저는 가끔씩 요즘에는 아니 최근에는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하늘의 문을 열리는 것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서 기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기도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 수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미 보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시고 찬양하면서도 말씀하시며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그냥 기도만 해야지, 찬양만 해야지, 말씀만 봐야지,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찬양하잖아요. 임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임재란 문자적으로 무엇 위에 존재하다, 오다, 이르다, 만나다, 방문하다 라는 뜻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는데 그 강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나아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가운데 찾아오세요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 찾아오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빛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온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4시간 유튜브만 본다고 칩시다. 24시간 SNS만 본다고 칩시다. 24시간 드라마만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잠잘 때도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돈이 굴러가는 것들에 대한 책들만 계속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24시간 돈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회사 가서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찌르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옵니다. 그냥 그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손이 얹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쁜 일이 회사에서 있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품교회 신실하신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인생 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그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종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눈과 귀와 입술이 열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먼저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내 양. 양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무엇을 뜻합니까?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희한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밀어낼 때,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볼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밀어내지 않는 것. 성령님은 찾아오시면 그러면 말씀하시고 갖가지 열매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방언을 하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지? 아닙니다. 나 같은 존재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하나님을 밀어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밀어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쉽사리 듣지 못했습니다. 뭔가 특별해야 듣는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7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청년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봤다.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현웅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별의 영까지 주십니다. 성령님은 분별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세미나를 가는데 하나님이 헌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헌금을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이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드리죠? 헌금 봉투에다가 이쁘게 싹 넣어서 이름도 적고 감사 제목이 있으면 감사 제목도 적습니다. 그리고 적어서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현웅아, 봉투에 넣지 마라. 봉투에 넣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뭐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쁘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현웅아,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투에 넣지 마라. 그리고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게 뭐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헌금을 내는데 거기는 이제 헌금함을 돌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헌금함을 돌리는데 저만 이상하게 싹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낼 틈도 없게 그냥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단상 위에 헌금함을 다 갖다 놓는데 그 헌금함이 이렇게 넣는 것도 있지만 딱 보이게, 딱 이렇게 딱 헌금을 내면 딱 보이게 그렇게 놓는 그 헌금함이었습니다. 네모난 거. 저는 헌금을 내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서 꼬깃꼬깃 그 접었던 그 10,000원짜리 5장을 딱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현웅아, 날 것이다. 현웅아, 날 것이다. 하나님, 날 것이 뭐죠? 날 것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날 것은 뭔가 건조하거나
뭔가 굽거나 향신료를 썩지 않은 것, 조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의 뭔가 포장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멋있게 내가 기도하고 멋있게 찬양하고, 이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지 않은 그 마음, 그 날 것 그대로의 것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 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지라.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눈앞에 쳐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티끌보다도 많은 아람의 군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와 눈앞에 있는 고통의 것들, 아람의 군대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는 상황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엘리사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수많은 아람 군대인데 정말 현실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들은 우리들의 눈을 가립니다. 넌 못해, 넌 안 돼, 넌 쓰러질 거야, 넌 포기할 거야, 넌 좌절할 거야, 좌절해, 더 힘들어해, 더 문제에 봉착해.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전군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저는 문제가 오면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저는 재정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했었습니다. 항상 재정이 없었습니다.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했습니다. 잠도 막 4시간씩 자면서 해봤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막 할 때는 안 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빛들을 청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천국의 눈으로 열립니다.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입은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입술로 바뀌어집니다.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수.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며 임재가 가득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부서가 그 관리자가 3명입니다. 팀장과 강사와 그리고 저는 이제 리더인데 총 3명입니다. 그런데 3명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 팀을 운영하는 방이 있습니다. 총 팀을 운영하는 방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3명이 있는 방에서는 엄청나게 타자가 빠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못해. 쟤 왜 저래?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고객은 왜 그러는 거지? 막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올 때 제 입에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안 나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야, 잘한다. 저는 팀원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너 왜 그랬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와, 잘했다. 걱정하지 마. 다 해결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저는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도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니까 강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와, 현웅님,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장 가운데, KT 가운데, 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망의 말만, 고통의 말만 내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생명과 평안의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미 따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으로 열 때, 땅에서 열 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왕국의 인생, 천국의 왕자 공주, 킹덤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의 선포. 날마다 선포하는 매일의 선포. 한번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제가 만들어놨는데, 나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의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천국의 왕자 공주이다. 날마다 선포합니다.
제가 제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잊고 삽니다. 나 못하는 사람이지, 나 부족한 사람이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날마다 천국의 인생, 천국의 왕자 공주라는, 천국의 왕이다, 이런 선포를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금 천국의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갖가지 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열매는 자라나서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인생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죽음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생명과 평안의 말을 내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